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합시오며.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합시오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구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구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어떤 국가라는 독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한 개인과 국민 전체의 문화, 사회, 가치관과 여러 가지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국가와 정부의 권한이 강한 나라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공동체와 한 개인의 삶의 그런 인식과 또는 어떤 생각의 영향을 주어서 삶의 양식을 설정하게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동일시되면 곧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종말론 이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사후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며, 민족적 배타주의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면 유대교와 같은 민족 종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권세와 물질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면 그것들을 취한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주제, 두 번째 강구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맞이하고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늘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의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그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앞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땅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보존하시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의 사랑으로 운행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 땅을 위한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과 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을 통하여 세상 나라와 구별된 새로운 삶의 형태를 형성하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나라가 임했으며 또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 두 번째 강구로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그러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의미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와 바른 성경적 이해가 무엇인지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성경적으로 이해한 해석의 틀은 이원론입니다. 이는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해석의 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어떤 싸우는, 대적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세상 나라를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어떤 가치 차이를 만들어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인간은 세상 나라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사역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탄생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 부패했기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 중에 공관 복음에서는 새 생명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요한 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후세계만을 영생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영생은 미래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을 부정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을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이라는 해석의 틀로 이해한다면 영생과 하늘을 영적인 차원에 머물러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잘못된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세계를 부정하게 되면 두 가지 오류를 낳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본적으로 교회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탄이나 악한 자의 세력이 사회적 전 영역을 포함한 세계를 지배하는 반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백성 안에서 그들의 내적 영성이나 공동체적 삶이나 교회 제도 속에서 나타난다고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에 국한시키면 교회의 성장 유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함께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거나 기독교 신앙의 초심자의 경우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한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교회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가져오게 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그 통제 기관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으로 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정치 영역, 사회와 문화 영역, 그리고 경제 영역, 여러 가지 영역에 기독교 지도자가 포진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매우 잘못된 해석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내적 영성이나 공동체적 삶에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방식이 영적인 묵상과 기도에만 제한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안에라는 이 전치사 이 헬라어 본 의미는요. 영어로 말하면 어몽인데 이것은 뭐 둘레를 둘러싸다 혹은 뭐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이제 만물을 그들에게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한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내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그 관계성 있는 전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과 동일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땅과 반대되는 영역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서로 반대되는 영역으로 설정이 된다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땅은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땅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역행합니다. 이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은유적 장치입니다. 하늘이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 정 영역에 뻗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가 창조하신 이 만물, 땅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의 통치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는 긴장관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땅과 하늘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은 하늘의 통치와 땅의 통치를 연결시키는, 일관시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성경적인 이원론이라는 이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서 바른 성경적 원리로 속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속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이 말씀을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한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행하신 사역과 가르침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자들의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근원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만 해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권세와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의 이해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에 기초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한 메시아 사상은요, 구약 시대에 출애굽부터 시작된 온 이스라엘 전 역사를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요, 권세와 능력을 지닌 메시아를 보냄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죄와 부패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시달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의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의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땅을 묵혀둔 채로 그대로 둡니다. 곡식을 거두지 않는 것이죠. 땅의 열매와 곡식은 무엇입니까? 만인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함께 먹으며 그들이 먹고 남긴 것은 짐승들이 먹도록 합니다. 그것을 쌓아서 그 창고에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난이나 빚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팔았더라도 기한이 되면 그것을 되돌려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와 가난이 되물림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당함과 독재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혹은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런 율법에 흠이 없으며 종교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며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안으로 삭개오를 제시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거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불의로 불을 쌓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삶을 개혁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물질이 그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의 유일한 만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와 삶의 개혁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동시에 삶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삶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평생 불의로 쌓았던 모든 재산을 공의와 정의로 변화시키는 삶의 개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내적 측면 혹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 안에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나라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회개와 동시에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왔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며 그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참된 인간이 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에 도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즉 사탄과 하나님이 대결하는 구도를 가진 상상은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는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한 불순종의 의지가 있는, 그 불순종의 의지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의지를 순종의 의지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라가 임합시오며, 나는 이 짧은 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합시오며, 이것은 오게 하시며 라는 청원입니다. come 이라는 것이죠. 오다 라는 것입니다. 헬로 원문에 기초하면 그의 나라는 이미 왔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또한 에덴 동산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있으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부패와 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의 선하신 창조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으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며 그리고 그가 직접 하나님 나라의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으며 점차 그가 다시 오실 날에 완성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와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절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기존의 구약의 가르침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새로운 윤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감다는 이 구약의 윤리의 방식을 전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 있는 이 동해보복법으로 알려진 율법을 전환하여 새로운 윤리적 가르침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선포하신 나라는요, 당시 사회와 문화와 매우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으나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에 도전합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세상 나라를 의와 생명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세상 나라에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지만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불순종의 후손인 우리의 의지를 새로운 모델로 변화시켜 주시는 참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선의 삶이라 하더라도 베푼 것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상호호혜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쉽게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결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가치는 상대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갈등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처세술과 관련한 문헌을 보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구조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혐오와 갈등의 구조를 형성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방식에 살아가다 보면 배타적인 삶의 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체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혐오하거나 싸움의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자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도전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듯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고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복음적 삶의 방식이며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며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듯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성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나의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반복하며 자신의 삶으로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참된 신자의 간구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 두 번째 강구를 통하여 나라가 임합시오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해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게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오는 나라를 갈망하며 하늘과 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이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참된 인간, 정말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참된 형상은 한 분뿐이죠.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 자매로 부르시신 것 같이 우리를 그의 양자로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참된 인간, 참된 형상으로 살아가는 복된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